이야, 저녁은 맛있게 잡수셨어요? 또 일정을 보니까 정말 빡빡하게 정신없이 아마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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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저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집을 다 들고 오려고 했다가 무거워서 그냥 복사해 왔는데요, 제가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시작가 가운데 서정홍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닳지 않는 손이라는 동시집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아주 예쁜 시 한 편을 담으셨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참 예뻐요.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시가 참 예쁘죠? 네. 고맙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알콩달콩 오손도손 장밋빛 핑크빛 내일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염원과 기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서로 발톱도 깎아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게 될 거야. 그런 염원과 기대가 없다면 누가 사랑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이라는 거 누가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염원이다, 바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 이미 여러분 사랑도 인생도 살아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읽고 있노라면 혹은 듣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수작이라는 시집에 이사라는 시를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밖에 있네. 표현이 재미있지요?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발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불화자 쓰더라고요. 내 마음 한켠을 태워버리나 봅니다. 태워진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남게 될까요?
공허감이 남아요. 소외감이 남습디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쯤 되면 사랑이라는 게 다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들리시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이런 소외감도 공허감도 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랑하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라면 여러분 이거 사랑의 경험 아닐런지요?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저 사랑이라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사랑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보니 소외감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쯤 되면 사랑이라는 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경험하는 것 아닐런지요? 그러니 혹 이 자리에 소외감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사랑에 배신당했다 그런 공허감 느끼는 분 계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러면 이런 나날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제가 세 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 시인은 이성이라는 시인인데요.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이라는 시집에 부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는 시작부터 좀 센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가득했던 공허감, 소외감 그런 나날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여겼는데 웬걸요? 이제는 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남편이 나가건 말건 화를 내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젠 뭐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나가든 말든 당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 테니 그러고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사랑이 다 지나간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쯤 포기하지 않아 본 사랑,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염원하지만 그런 사랑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군들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포기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다 보면 그런 마음도 갖게 되나 봅니다.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그러면 이런 포기의 사랑이 지나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번째 시입니다.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사랑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나도 모르는 내가라는 예쁜 동시집에 담으셨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 여긴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와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로 긴 세월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원수 사랑, 그걸 경험하게 되나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업된 다운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는 하이 시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 바닥을 쳤습니다 라며 절망하는 나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드디어 원수 사랑까지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5번째십니다. 박영희 시인이라고 계세요. 박영희, 이름이 여자 같지만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팽이는 서고 싶다라는 시집에 접기로 한다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아하, 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우와,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화가 나고 그렇거든요. 시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사랑 그거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랑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나 봅니다. 삶의 깨달음을 가져다 주나 봅니다. 그것이 우리네 사랑을 이어가게 하나 봅니다. 그럼 또 이게 또 다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6번째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사람 계속 시만 읽네 막 그러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시의 시인은 이생진 선생님이세요. 이생진 선생님은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어르신이세요. 지금 제주도 살고 계시니 섬시인이다, 이게 뭐 어울리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올해 91시더라고요. 이분이 80이 되던 해,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 시를 적으셨는데 시집에다가 담으신 게 아니라 월간 문학 잡지에다가 담으셔서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녀요.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노시인의 이 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신다면
연세가 제법 많으신 겁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긴 하는데요. 근데 조금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겠구나.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어르신들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저 나와 일생을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가, 나 힘들게 한 거 생각나서 부하가 치밀었다가, 그래도 바라보니 든든했다가, 또 바라보니 미웠다가, 그래도 또 바라보니 측은하고 불쌍했다가,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또 화가 났다가,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드린 뒤에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두 마디 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사랑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살아가려는 분들, 특히 선생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시려는 선생님,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묵묵하게 그의 사랑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랑이 달 거라고, 이게 전부일 거라고 함부로 속단하듯 정죄하듯 판단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사랑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 그러니 또 다른 사랑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쩌면 배신과도 같은, 배반과도 같은 사랑이요, 그것도 지나가는 사랑일 겁니다. 또 다른 사랑이 오게 될 텐데,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귀중한 마음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그 13번째 장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이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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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풀어서 적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은 제일 먼저 뭘 적었는지 아세요? 오래 참고를 적었습니다. 이분도 많이 참았나 봅니다. 많이 견디는 인생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사랑은 하고 나서 뭘 먼저 적었는가 하면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먼저 적었다는 겁니다. 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단어들을 먼저 적지 않았을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랑은 견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정의하듯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참고 견딤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나 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려는 사람은 조금 견뎌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꾸 견디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인데 속상하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애들 방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무너지진 않으세요? 이미 다 그런 세월 지나셨나요? 방에 들어가면 아유, 내가 괜히 들어갔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야, 책상이 네 맘이라 그랬잖아. 책상 정리 좀 하고 돌아다녀. 왜 니네 방은 왜 매일 바자회를 하냐? 옷을 쫙 펼쳐놓고. 넌 이건 얼마냐 너는? 이상하게 애들만 보면 입에서 예언이 터져요. 이렇게 살다가 네가 거지가 될라 그러지. 네가 너 뭐가 될런지 너 원하다. 너 막 이게 부정적인 내일이 확 펼쳐져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아이들만 보면 이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이 교회에 가서 또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 볼 때마다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는 사람들은 조금 견뎌야 됩니다. 근데 사실 견딘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제부터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조금 익숙해지셨지요? 목소리도 좀 익숙해지셨지요? 오늘 물론 하루 종일 바쁘셨겠습니다만 또 교회 오셔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시고 아까 율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셨어요. 정말 정말 아름답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시도 읽고 얘기도 조분조분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슬슬 졸리실 거예요.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안정감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조금 흔들어 보기 위해서 너무 놀라진 마세요. 그냥 제가 한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네. 제가 걸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내려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네. 아무리 좀 익숙해졌어도 여전히 낯선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 다가오면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면 이 부담감은 저항감으로 나타나서 어딜 가까이 다가오느냐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실 거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우리 2층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할 텐데요. 사실 낯선 사람이 가까이에 다가온다는 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남편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이제 아내가 될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시키시겠습니까? 내 아이들, 아들,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안정적인 성품,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왜 이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예를 들어 이 자리,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 위치에 계시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겠지만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일을 알 재간이 없잖아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문자 하나만 보내도 우리는 금방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고, 나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져다주는 감정, 불안 말입니다.
이 불안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요,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제쯤 좋은 날 오는 거야? 언제쯤 내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린이 교회 아이들은 언제쯤 변화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앞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어둠이, 그림자 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불안을 사랑하는 선생님 조금 견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견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두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나의 문제보다 그리스도 예수께 내 모든 감각을 집중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평안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견딤의 현장을, 어쩌면 이 지긋지긋하고 이 없애버리고 싶고 제발 좀 회피하고 싶은 이 삶의 현장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킬 줄 압니다. 왜요? 내 문제가 내 기도 제목이 되었거든요. 내 삶의 아픔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고통이, 내 심려가, 내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나는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만 흔들려 버리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을 찾자고 하는 행동은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지켜가야 할 영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에게는 안정감 대신 불안을 가중시키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에게 다가가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선생님이 지내보니까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 시행착오 경험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뭐 나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불안하신 거거든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불안한 존재를 바라보며 빨리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 불안을 조금 견디세요.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적이 되어집니다. 지적하는 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고요.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런 잔소리를 자꾸 한다는 건 아이들과 여러분의 간격을 자꾸만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격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내 마음을 자꾸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그 부여잡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요 얘기 꼭 해줘야 될 텐데, 요 얘기가 꼭 얘 귀에 들려야 될 텐데, 요 말을 얘가 꼭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다면 혀를 깨무세요.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혀 깨물고 그냥 죽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불안한 사람을 위한 위로는 불안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진짜 수십 년 만에 갔어요.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 같은 사람도 걱정했던 애가 있어요. 쟤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데 걔가 세상에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듯합니다. 막 엄청나게 잘 됐어요. 막 굉장히 잘 됐어요. 위로가 되시든지요. 이런 친구는 별로 위로가 안 된다고요. 누가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같이 겪는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 집에 재수할 때 재수하는 친구, 그 아들을 둔 친구, 딸 둔 친구가 위로가 된다니까요. 나 아플 때 나랑 비슷하게 아픈 애들이 위로가 된다니까요. 위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위로라는 말은,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나만 죽는 거 아니네? 이겁니다. 나만 당하는 거 아니네? 이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고요. 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단번에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선생님,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를 마다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는 자신을 비웠다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의 자리를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는, 조금 어렵게는 초월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해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이걸 나는 건너뛸 수 있을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생각을 한번 해체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에 한번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자, 그 팔꿈치에 누가 닿습니까? 네. 아무도 안 닿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누가 닿으세요? 그러면 좀 불편하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이 친한 분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 닿아요. 그러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요만큼의 공간을 안정감을 느끼는 인간의 최소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최소 공간이에요. 안정감을 느끼는. 요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나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확보가 되는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버스나 기차를 타면 일반 그 특실, 우등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공간에 확보가 안 돼요. 여기 자꾸 누가 닿아요. 그러면 버스나 기차는 일반실,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누가 닿는 게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환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고국이라고 제일 친한 친구라고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댁에서 이 친구를 며칠 동안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한 일주일은 괜찮으세요? 제가 갑자기 너무 길게 잡았나요? 한 달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대요. 1년쯤 있고 싶대요. 점점 고개를 가로잡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환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도전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리고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하더라도 그 친구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결국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말이 맞다라는 뜻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저 산에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중요하긴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프랑스의 학자 가운데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왜 불란서 학자들은 이름도 어렵지만 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 쓴 책이 얇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얇은 책을 읽다가 보면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분명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이걸 읽는데 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책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철학자도 얘기를 했어요. 환대는 사람으로 불가능하다라고요. 그 환대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스도 공동체, 어느 누구나 오라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어느 누구나 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줄어든다면, 신앙이 어쩌면 퇴색되어져 가고 쇠퇴해 간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환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진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언제 저 사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불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긴 할게요. 네.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불러볼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그 가스펠송 중에 그거 아세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거 아세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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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기들이 있어서 동시 하나 또 읽어드릴까요? 아까 왜 서정홍 선생님 시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이분이 동무생각이라는 시도 적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이야, 이런 시원한 해물탕은 지난달에 이사간 민영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여보 무김치 드셔보세요. 맛도 들고 맵싸한 게 정말 맛있어요. 순동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먹을 텐데.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마다 동무생각 절로 난다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도 문득 동무생각이 납니다. 지난 여름 교통사고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 오늘도 동생 슬기와 둘이서 저녁밥을 먹고 있을 내 짝 슬찬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사랑하는 선생님,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행여 아프지 않을까? 저 사람 행여 배는 골치 않았을까? 그런 눈치 말입니다. 나 잘 되자고 보는 눈치 말고요. 그런 처세술 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마음의 아픔처럼 전달되어 오는 그런 눈치 말입니다. 그런 눈치를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배려는 저만큼 건너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 가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이 마케도니아는 세계적인 문명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헬라 문명,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대단한 언어 덕에 철학, 예술, 과학, 문학, 연기, 연극 수많은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대단한 문명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
이 마케도니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국가였지만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 국가였던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문명이 너무나도 화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마케도니아 헬라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은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탈리아 반도의 형제들이다, 우리 형제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나눠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났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도 가게 되는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 이들이 은퇴하게 되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탈리아 반도도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연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온이 온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도로가 나고요,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니까 금융이 발전하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가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만났습니다. 불쌍해서 고쳐주었는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문이 끊긴 걸 알자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뒷감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 있다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간수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길로 바울과 실라 선생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맞은 데를 씻어주고 음식을 공개하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태동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지역을 합하는 게 다 마케도니아인데,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 그리스까지 갑니다. 이게 다 전체가 마케도니아인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신화. 당시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테네에 간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신전들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쳤어요. 여러 부형들이여,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단이 있던데, 여러분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살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돈도 많고 부자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거 전했다가 매를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임당할 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 감옥까지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4편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까지, 이 4편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을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사람이 이쯤 되면 내가 죽겠다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바울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그걸 알고서 글을 쓰는 겁니다. 편지를. 누구에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써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유독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어쩌면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도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선생님,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상황, 내가 즐기는 상황, 그런 여건, 그게 있을 때 반응으로서 느껴지는 인간 정서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무지 안 기쁜 거예요. 도무지 내 마음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으로 기뻐하시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바라보고 있자니 내 마음에 쏙 들고 진짜 말도 잘 듣고 그런 애들이라면 누군들 우와 이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고 뭐 이런 게 치밀어 오르는데 그럴 때 우와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현재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나도 불안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나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용납하기가 어려우니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불안을 삼키시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거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선생님, 아이들 사랑하실 때마다, 힘겨우실 때마다 왜 없으시겠어요? 아이들 만나고 교육하다 보면 본전 생각나는 게 인지상정이라 사람 마음이 그런 건데요. 내가 얘네들한테 쏟아부은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사준 피자가 몇 판인데,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였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와 하시라고요, 이야 하시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면 막 의심도 드실 거예요. 내가 우와 하면 진짜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와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고 감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내 신앙이 돈독한가 그렇지 않은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우와 하고 반응하는 선생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선언이니까, 그것이 어쩌면 해체, 내려놓음, 초월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프레임으로는, 내가 가진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우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선생님이고 성도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그러나 우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강단 격언 하나를 믿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의 아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생님은, 10년 뒤, 20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모자란 현재를 바라보면서도 우와, 이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3분 이상을 향해서 또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와 하는 게 즐거우시면 진짜 즐거운 인생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와 하는데 눈물 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와 하는데 주님 이거 누가 알아요? 가슴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는 거니까. 나는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0년, 20년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부인합니다. 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좇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좇습니다. 우와, 우리 아이들을 만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선생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글 읽어드리려고 또 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으세요. 이철환 작가는 연탄길이라는 책 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 참 좋은 기독교인이세요. 교회 집사님인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앞으로 600만 부의 사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출판의 암흑 시기에 책을 세상에 600만 권 이상을 팔았답니다. 돈 엄청 벌었겠잖아요. 그런데요, 아직도 저희 동네 옆 동네 살아요. 쌍문동에 사는데요. 사실 서울의 쌍문동, 방학동, 제가 사는 그런 동네는 조금 어려운 동네거든요. 근데 왜 거기 사느냐고요? 이분이요,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통장에. 그러면 용달을 빌려요. 그래서 생필품을 사요. 이분 들꽃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말려요. 코팅을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산타는 12월 달에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산타는 6월 달에도 일해요. 이런 거 적어요. 그래가지고 쌍문동, 방학동, 내동, 안방학동이라고 있거든요. 우이동 이런 데 다니면서 어려운 집에 쌀도 던져놓고 오고, 옷도 던져놓고 오고, 연탄도 던져놓고 오고 그래요. 연탄주 집어 던지는 거 아니고요. 그 앞에다가 막 100장씩 쌓아놓고 오고 그래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혹시 선생님 김밥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 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이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니까요. 우와, 이 표현 되게 좋지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진답니다. 이런 건 좀 외우고 다녀야 사람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들꽃, 아무 곳에서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지요? 당신 가슴 속 아리아리가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과 나 강물보다 짧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빛 뿌리는 날에도 당신 부디 따스운 밥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 당신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가슴으로, 눈빛으로, 소리 없이 환하게. 좋지요? 들꽃은 아무 곳에서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꽃대에 어울리는 꽃을 피움으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착하고 충성된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남들처럼 5달란트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2달란트 받은 게 아니고요, 나는 그저 100데나리온, 아니 5데나리온 받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들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만나고, 걸음 주는 마음으로 우아하고, 그리고 내 삶에 무거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내 마음 절망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기도 제목 주신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들꽃 같은 선생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윤동주 선생님입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셨잖아요.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서 마루타 실험당해서 죽임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문학의 화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진짜로 부끄러워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떤 부끄러움이었는지 아세요? 당시만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들로서 어머니 봉양해야 되는데 북간도에 계시는 어머니 봉양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독립을 위해 조금 더 외치고 조금 더 일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조금 더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를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 돌아가신 뒤에 유고 시집 하나가 나왔지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유고 시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시는 아무래도 서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은 오늘 밤에도 내가 가진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이게 인생의 세파 속에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잎새이는 바람에도 그저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부끄러움이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면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그런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심정을 가진 선생님은 우아합니다. 이야 하고 세상을 살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우와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와 고맙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요, 아이들 만나실 때마다 우와 해주세요. 이야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댁에 가셔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임 다 끝나고 댁에 가시면 막 애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와 엄마 무슨 약 먹었어? 당신 왜 그래? 제정신 아니지? 이런 얘기 들어도 우와 그 마음으로 세상 승리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제 늦게 끝내드려서, 물론 제 시간에 끝나긴 했어요, 10시에. 근데 10시 넘어서 댁에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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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니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 살기 어려워요 할 때도 많은 인생입니다.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와 이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사랑하고 또 만나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 댁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험한 세파 속에 우리 선생님들 별처럼 빛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한 분 한 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의 은혜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